안녕하세요. 화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바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의 이유도 보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알리는 거짓 뉴스도 문제가 되죠. 정치, 사회, 경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이 거짓이라는 원인이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 자신이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도 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빈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말을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말에 책임을 지고 정직하게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얼마 전에 어머니 댁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도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안의 큰 가구들을 옮겨 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장롱을 옮겨 놔야 하죠. 그래서 어머니는 도배를 하면서 장롱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어머니 댁에 가서 그 장롱 정리하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 장롱 안에서 수많은 옷이 나왔습니다. 매일 장롱이 작다고, 장롱에 옷을 넣을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옷이 너무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옷들을 보면서 입지 않는 옷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입지도 않으면서 그런 옷을 버리지 않고 모아두니까 장롱이 가득 차서 정말 예쁘고 비싼 새 옷을 사더라도 그것을 보관할 공간이 없었던 거죠. 새 옷을 보관하려면, 좋은 옷을 보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리석은 질문 같은가요? 뻔한 답이죠. 장롱 속에 입지 않는 옷을 버리면 됩니다. 오래된 것, 맞지 않는 것, 낡아서 헤어진 옷들을 버리면 돼요. 버리지 않으니까 새 것을 넣을 수 없는 거죠.
장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과연 저희 어머니만의 모습일까요?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저 역시 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 거의 모시다시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각 가정들마다 아깝다고, 오랜 시간 같이 해서 정이 들었다라는 등과 같은 이유로 전혀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하죠. 입을 게 없다. 사용할 게 없다. 들어갈 데가 없다. 우리 집은 너무 작아. 버려야 더욱 좋은 것을 살 수 있고요. 더 좋은 것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림의 미학이 필요한 거죠. 정말 사용하지 않는 것, 필요 없는 걸 버리거나 나누어서 더욱 좋은 것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농사를 힘겹게 짓고 있습니다. 땅을 정말 열심히 일구고 있어요. 땅을 정말 열심히 일구는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농기구 보습 끝에 무엇인가 걸리는 소리가 툭 하고 들렸습니다. 뭐가 걸렸을까 궁금해서 이 농부는 땅을 파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낡디 낡은 상자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이 농부는 열심히 주변을 파서 그 상자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상자의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오, 놀랍게도 그 상자 안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온갖 보석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보물 상자였습니다. 이 농부는 순간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그 상자가 묻혀있던 땅 속에다가 그 보물 상자를 다시 묻어놓고는 흙으로 덮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로또에 당첨된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 농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팔 수 있는 것 모두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 주인을 만나서 그 밭을 값을 치르고 사게 됩니다. 비윤리적인 것처럼 보이나요? 하지만 당시 상황에선 비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시 납비들은 만일 사람이 흩어진 돈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돈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갑자기 보물상자를 발견했어요. 자기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보물상자를 발견한 거죠. 농부는 갑자기 발견한 그 보물상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보물상자가 묻혀있는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인은 국내만 돌아다니는 상인이 아니라 국외에도 좋은 진주가 있다라는 소식이 있다면 진주를 찾아서 다니는 그런 상인이었어요. 이 상인은 국제적으로 다니면서 정말 여러 진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진주를 보았을까요? 수많은 진주를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꼭 드는 진주를 못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상인 앞에 기가 막힌 진주가 나타난 겁니다. 다른 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주를 찾게 된 거죠. 이 상인은 너무나 기뻐서 가진 건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진주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만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그물을 쳐서 온갖 고기를 잡아서 해변으로 가지고 온 어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는 온갖 고기 가운데 해변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누어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그 고기가 갖고 있는 원래 종류에 따라서가 아니라요.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인들을 나눌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악인들은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천사들이 나누는 의인과 악인의 종류는 사람의 종류, 인종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아니면 민족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상황에 따라서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의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것이든 자신이 찾기 위해서 꾸준히 찾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 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나중에 심판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그 순간부터 이루어진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천국을 찾은 사람과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알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천국 하늘나라인 겁니다. 갑자기 찾았든 꾸준히 다른 걸 찾다가 발견했든 찾은 예수님은 그리고 찾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예수님은 보물이며 귀하디 귀한 진주입니다. 모든 희생을 치르고 얻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나라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치른 사람, 버린 사람은 예수님께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좋은 고기가 되면 그게 바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자가 되어 불아궁이 속에 처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천국, 하늘나라, 예수님을 발견하면 모든 걸 희생하고 버려야 한다라는 각오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희생과 버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저 역시 받으면 모든 걸 희생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희생할 수 없다는 너무도 아픈 결론 때문에 제 마음이 더욱 아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좋은 물고기가 아닌가요?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 좋은 물고기입니다. 좋은 물고기가 틀림없어요. 전부를 희생할 용기는 없지만 전부를 희생하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할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모든 걸 버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에 희생하며 버릴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대답도 뻔합니다. 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물으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부, 자신이 가진 재산 전부, 자신이 가진 지혜와 지식 전부를 버릴 수 없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 모두 버릴 수 없지만 버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모든 걸 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가족입니다. 특히 딸 아이에게 전부를 버리고 희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참 죄송하지만 딸아이에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딸이 저보고 모든 걸 버리고 희생하라고 할까요?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딸아이는 아빠가 어느 수준까지 해줄 수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물론 어릴 때는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느 만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저희 딸아이도 마찬가지죠. 딸의 요구를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딸은 만족해요. 내 인생 전부, 내가 가진 모든 돈, 내가 가진 모든 지식,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희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라고,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건 그 수준에서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포기와 희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진짜는 우리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포기하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요구할 때 그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희생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전부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합니다. 이게 전부를 버리는 것이고요. 전부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땅에 묻힌 보물상자를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산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 이외의 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요구하셨나요? 아니면 가진 지식이나 권력을 포기하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전부를 포기하는, 전부를 버리는, 전부를 희생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은 좋은 물고기,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할 건 의인 사이에 있는 악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버릴 것처럼, 희생할 것처럼 말이나 행동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욕심으로 인해서 버리지 못한다면 그건 악한 자일 겁니다. 이기적인 욕심도 욕심이지만 저 희생할게요. 버릴게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과 행동을 보였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을 고했다는 것, 행동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발견한 예수님, 하늘나라를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욕심으로 인해서 내 것을 놓지 못하는, 희생하지 못하는,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갑자기 예수님을 발견하였든, 갑자기 하늘나라를 발견하였든, 오랜 진리와 하늘나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서 찾았던 간에 예수님과 하늘나라는 모든 걸 버리고 희생할 만큼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던지지만 우린 모든 걸 희생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분명 좋은 물고기로 예수님께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나라를 발견한 우리, 계속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버릴 수 있는 길을 찾는 그런 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나의 욕심으로 인해 포기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합니다. 환절기예요. 건강한 몸으로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